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근데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됩니다. 또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함정과 올무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야 된다고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시고 그 언약 속에서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니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타 교단에 이제 예수 믿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혼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참았고 그래서 뭘 참았냐라고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는 말을 참 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자기의 마음을 차지 않으니 모든 것이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이렇게 쉽게 성격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깰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도 안 먹힙니다. 자기가 정했고 결정했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후대를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직 다음 주 금요일 날 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만들어 가면서 너가 감당을 하냐? 그럴 권한이 너한테 있냐? 그분한테 있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진짜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냐? 자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기도 한 번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논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이제 타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걸 정말로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이 일에 내가 있고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뻗어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 모든 참소만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진짜로 영혼을 지키는 현장을 지키는 복의 근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어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가 복음이 지속되어지지 않는 여러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속에서 이 복음을 유지 지속 보존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우리의 상황과 여태까지 앞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진짜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누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자기 자녀랑 자기랑 잘 살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게 그거는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 하셨냐? 그랬더니 그런 거 이제 당연히 없겠죠. 그게 없는데 그 말 들으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아예 없구나.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청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에 취하여서 복음 놓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빠져서 복음 놓치는 게 아니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누려야 된다는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것인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누구보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흐름을 타게 하시고 이제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집중할 때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언약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진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에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을 담당하는 흑암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도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다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진짜 겸손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말씀 중에서 근데 그런 심부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300% 응답을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99%도 안 된다. 99.99%도 안 된다. 그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한 30%는 제가 받아도 되지 않냐고요. 한 10%는 제가 영광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이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100%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랩런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100% 상백 퍼센트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생명운동으로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틈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00%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창세기 11장, 늘 육신만 남고 육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늘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진짜로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언약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재물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한 번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언약을 잡고 내가 응답받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또 그 후대의 후대를 천대까지 이뤄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응답을 받아서 허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112 운동의 주역들로 우리 성도분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은 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인도받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운동, 끊어지지 않는 복음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 이거를 이제 항상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복음운동이 생명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운동의 주역들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과 여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이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렘넌트들이 변질되어지지 않은 이 원색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 심부름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진짜로 이유 있는 헌당, 이유 있는 기념비적인 성전, RUTC 응답, 천명기업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과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일 전체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부룬디 RTS를 위해서 또 6월달에 진행되어지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과 유경수 주예사자 목사님에게 성삼위 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상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강선이 비춰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언약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하나님 주시 지속 보전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